오늘 시편 86편 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른 당시 다윗의 형편이었고 이 시편 86편 전체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환난과 어려움들이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그 가운데 가난과 궁핍이라는 것은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정말 비참하고 참담하고 억울하게 사람의 마음과 심정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도 참 사람이 마음이 간사해지고 강팍해지기도 하고요. 또 건강의 문제가 내 삶에 닥쳐온다면 어찌 손쓸 방법이 없기도 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찾아오는 이 궁핍함이라는 것은 사람을 진짜 비참하게 만들고 참담하게 만들고 또 억울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다윗은 당시에 아주 혹독한 가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전체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4편, 우리 86편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원인에 대해서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무리가 자신을 에워싸 발붙일 틈이 없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 다윗에게 일어나 다윗을 대적하였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다윗을 둘러싸서 다윗이 어디에도 발을 붙일 틈이 없도록 그렇게 올가매고 또 압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일할 곳이 없었을 것이고, 또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문제를 놓고 그냥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가난과 궁핍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자신의 믿음과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더 성숙시키는 삶의 자양분으로 삼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때로는 아픔과 실패가 우리의 인생의 스펙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난과 궁핍 없으면 좋겠다 싶겠지만 오히려 이 가난과 궁핍이 다윗의 삶의 스펙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 사회 분위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아픔과 상처의 이력이 많은 대중들로부터 사랑받게 되는, 관심을 받게 되는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정치인들도 자신의 젊은 시절 혹은 언제쯤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TV를 보면 경연 프로그램들 참 많이 하죠. 노래 경연 프로그램, 춤 경연 프로그램, 요리 경연 프로그램, 한 몇 해 전에는 트롯 경연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에 아주 큰 히트를 쳤습니다. 아마 이런 경연 프로그램들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실력이 좋다고 해서 탑 10에 들어가고 또 탑 5에 들어가고 꼭 1등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실력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실력과 더불어 그의 삶의 스토리가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 삶의 스토리라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었을 때, 아니면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섰을 때 그 삶의 스토리가 그의 실력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합쳐져서 대중적 인기를 얻고 그게 탑5에 들어가고 1등이 되게 하는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그렇습니다. 그는 한평생 고난과 상처를 짊어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것이 실패의 요인으로 근데 작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실패를 사용하셔서, 그런 환난을 사용하셔서, 그런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깊이 간섭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가난과 궁핍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가난과 궁핍 가운데 다윗이 부르짖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한번 쭉 따라와 보시죠.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합니다. 2절에서도 그렇죠.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내 주 하나님이여, 주님을 의지하는 종을 구원해 주옵소서 말합니다. 3절에서도 내가 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4절에서도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의 기쁨을 더해 주옵소서. 5절에서도 또 부르짖잖아요. 또 부르짖습니다. 6절에서 내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7절에서도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씀 전체를 통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루 종일 부르짖었습니다. 아주 끈질기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냥 한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다해서 하루 종일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정말 다윗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윗처럼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데, 답이 없는데, 지금 생존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다윗처럼 기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처럼 우리가 하루 종일 부르짖고 온종일 주님을 찾고 특별히 온 마음을 다해서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부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이 없음을 알고도, 지금 내 인생에 이거 아니면 답이 없음을 알고도 답을 찾으려고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고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을까 기도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지금 다른 걸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내게 어떤 큰 행운이나 요행이 찾아와서 지금 이 삶의 문제가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일확천금을 꿈꾸는 헛된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태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그토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갈 수 있는지, 우리 머리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리로 알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가면 우리 가슴까지 내려와서 다윗처럼 할 수 있는지 다윗을 살펴보고 그런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주께 부르짖고 나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는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 앞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자기개발서들이 자기를 알아가기 위한, 또한 자기를 개발하기 위한 책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나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경건하다라는 말은 거룩하다, 헌신하다, 구별되다, 이런 의미로 쓰이지만
오늘 여기에서 2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라는 뜻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 경건하다라는 단어 앞에 괄호 1번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다 있을 겁니다. 네. 이 표시가 있을 텐데요. 이게 성경 관주 표시잖아요. 이 괄호 1번이라는 거는 이 단어에 대한 어떤 다른 설명, 중요한 설명이 있다라는 의미고, 그것을 성경 하단에 기록을 해 두었는데요. 뭐라고 기록해 두었습니까? 주께서 뭐라고요? 은혜를 주신 자니.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2절 말씀에서 나는 경건하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할 때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은, 나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순간, 여러 과정들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난과 궁핍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혹은 절망과 탄식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곳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놓아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삶의 현장 가운데 다윗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평생 아마 목동으로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다윗은 말제 아들로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으로 세운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그 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되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자세한 사실까지는 다 몰랐어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뭔지는 모르지만, 뭐 얼마나 하실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계획 가운데 지금 나를 이곳에 세워 주셨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날 기억해 주시고, 날 선택하셔서 일하여 주시는데, 지금 내가 가난과 궁핍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날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 되는 것이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 정도 배짱 가져야죠. 더욱이 다윗은 정말 삶으로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금은보화, 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경제활동, 사회활동, 또 누군가 사람을 만나는 것 모두 다 어떻게 보면 큰 의미로 정말 본다면 돈 벌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우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도 돈 많이 벌었습니다. 물질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돈을 버는 족족 모았습니다. 금은보화를 모았고요, 좋은 백향목을 모았고요, 진귀한 재료들을 모았습니다. 차곡차곡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왜 창고에 쌓아두었을까요? 내 재산 이 정도 많구나, 나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다, 이러려고 창고에 쌓아두었던 것입니까? 아니죠. 다윗이 그렇게 창고에 많은 재물들과 백향목과 건축의 재료들을 쌓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비록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통해서 건축하겠다 말씀하셨지만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귀히 쌓였으면 좋겠다,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모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매사의 삶이 그랬습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금은보화를 모으고 다른 나라로들로부터 이 조공을 받는 것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내가 또 다른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부름받은 내가 지금 이 가난과 궁핍으로 내 인생을 접는다?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내게 일하게 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을 여기서 접는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과 궁핍 지금 있지만 이걸로 내 인생 마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존해 주실 것이다, 날 살려주실 것이다, 날 세워주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편 가운데는 이 다윗의 시편이 참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다윗의 시편들을 내용을 살펴보시면 많은 부분 고난과 역경과 절망 가운데 지은 시편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다윗이 당했던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면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고 인생을 포기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어서고 또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마음, 나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 넘어질 수 없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겠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는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다윗을 이해하고 다윗의 기도를 이해하는 키가 되는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죠? 성도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왜 거룩한 백성이 되었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게 뭔가요?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복받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고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입니다. 다윗만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듯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섭리와 권능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백장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 도와주시옵소서, 저 살려주시옵소서, 나 이대로 못 끝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담대함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이 정체성이 다윗이 기도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런 원동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주께 부르짖고 나갈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다윗 스스로가 너무나도 무력하다, 능력이 없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포악한 무리들이 추격해오고 살해의 위협으로 쫓기고 발붙일 곳이 없어서 가난과 궁핍 가운데 다윗은 처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외통수를 맞은 거죠. 다른 길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하나님께 기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어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죠? 병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죠? 부목을 대거나 목발을 짚게 하잖아요. 거기에 기대어 다닐 수 있도록 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대어 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한 눈으로 볼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대어 설 수 있는가, 아니면 내 힘대로 아둥바둥 살아가는가, 이 차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대어 서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든 내가 알아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삶의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기대어 섰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저것 손볼일 데가 있고 기댈 곳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내가 기댈 곳이 있는데 기도가 깊지 못하죠. 생사를 건 기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기도 절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처럼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한다면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의 능력은 무력한 것이구나 깨달을 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의 삶의 인생의 코너로 몰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 코너에서 다윗을 다듬으시고, 또 저쪽 코너에서 다윗을 다듬으시고, 또 이 길에서 다윗을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세워주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것은 오직 무력한 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실력 형편없습니다. 주님, 나 그동안 대단한 줄 알았는데 주님,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최고의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똑똑하지 못한 것, 남들보다 지혜롭지 못한 것, 남들보다 배우지 못한 것, 이거 여러분 컴플렉스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컴플렉스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컴플렉스를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푸는 통로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고통도 가난도 궁핍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내 삶의 문제도,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삶의 숙제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속에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력함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무력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무력하기에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면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지난날 돌이켜보시면 아마 그 장애물을 넘어서 지금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장애물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그 장애물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무력함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무력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나는 이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 저는 무력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능력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력한 그대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힘없는 그대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을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니 우리도 주님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무력함을 아는 것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무력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걸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을 때, 그래서 주께 온전히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 좋아하십니까? 최근에 제가 절벽이라는 시를 보았는데 내용이 참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되었습니다. 이 길벗이라고 하는 노숙인들 하는 사역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책이고, 거리의 천사들이라는 단체에서 길벗이라는 잡지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있는 시입니다. 제가 따로 시집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시집은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시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절벽 윤삼열. 삶이 너무 힘들어 절벽을 타는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빼어난 절경이더라. 다행히 아멘 안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시를 읽는데 아멘 하실까봐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역시 우리 대치동교회 성도님들은 이 수준이 높으시네요. 네. 시 좀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좋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절벽, 절경, 이거 시선의 차이잖아요. 느끼기 나름입니다. 절벽 가운데 절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인생의 절벽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절벽 가운데 우리가 절경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처럼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절벽 가운데서 절경을 바라봤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절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경험했던 거잖아요. 어떤 이들은 인생의 절벽 가운데서 절경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절경 가운데서도 인생의 절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인생의 절경을 보기 위해서 절벽 앞에 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일부러 절경을 보기 위해서 절벽 가운데 가야 된다, 이건 아니죠. 하지만 만약 지금 내 인생이 인생의 절벽 가운데 있다면 그 절벽 가운데서 절경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떨어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죠. 그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등산을 하신다면야 뒤돌아보면 됩니다. 뒤돌아보면 절경을 바라보죠. 뒤돌아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여유가 필요합니다. 등산을 한다면야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하지만 성도가 성도의 삶에서 절벽 앞에 서게 된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교만하고 포악한 무리들의 추격과 살해 위협으로 쫓겨다니고 발붙일 곳이 없어서 가난과 궁핍이라는 삶의 절벽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비굴하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구차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지만 무력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주님 나는 경건하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내게 있으니,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니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 은혜, 내 영혼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간구를 들어옵소서. 주님 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답이 있잖아요. 답이 있잖아요. 다른 방법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길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둘러가지 마십시오. 길이 있잖아요. 주님께 부르짖는 게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인생에 절벽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절벽이 절경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2분 정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과 같은 믿음 있습니까? 그 믿음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확신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나의 무력함을 알 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무력하다는 것 알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배짱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다윗과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다윗처럼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한 2분 정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력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능력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크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절벽 가운데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절경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가난과 궁핍이라는 이 삶의 어려움,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자살하는 요소가 아니라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도구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고 얼마나 거짓이었고 얼마나 주님 앞에 송구한 믿음이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니,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 사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 되게 하시고 가장 큰 버팀목이 되게 하시며 궁핍과 환난과 가난과 공고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고 버틸 수 있는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이 주님 앞에 간구했던 이 내용들과 그 배짱, 주님, 너무너무나 부럽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력함 그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우리가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삶의 절벽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절벽이 절경으로 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벽 가운데 하나님의 절경을 경험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절벽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의 도구로 주님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러므로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는 자 되기 원하는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